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소명에 불순종해서 깊은 바닷속에 빠졌던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요나는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고난의 장소였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분이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른 180도로 변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었던 그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나는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갇힌 곳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그저 자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고 자신의 자유가 완전히 상실된 곳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신앙인의 삶이 비슷해 보여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고난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빛을 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말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나에게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은혜를 깨닫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다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면 이렇게 한번 고개만, 네, 아세요. 영국이란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빅토리아 여왕을 지금도 존경하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그녀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 중에 하나는 그녀가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켄트 공작으로부터 그 신앙의 유선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켄트 공작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의 주치의가 그 켄트 공작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장님, 이제 공장님의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곧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실 텐데 그동안 공장님께서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셨던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장님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의 주치의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켄트 공작은 이복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작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혹은 내가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일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 역시 자신에게 있어 가장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곳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록 자신의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절망적이고 무너진 삶이며 내 앞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께서는 나는 내가 그동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서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나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요나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순간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가 육체적,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곤함을 경험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고달프며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그 터전에서 우리가 일하느라 혹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느라 우리는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육체적인 피곤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문제는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즉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이유가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했기에 이곳까지 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다, 생각했다라는 말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속에, 요나의 생각 속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혹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도 지금 변하진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요나는 지금 180도로 변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며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때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지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나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성이 낮아져서 나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때에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 있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설교도 잘하시고 또 청년 사역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배 때 아래에서 저희와 같이 찬양하시다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오르실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르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항상 강단에 오를 때 이러한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치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시죠.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을
충만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요나처럼 우리의 상황이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고백 역시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구원, 하나님과 동행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이해한다고 여기면서 휙 지나치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